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 서점으로 출발했어요. 세계적인 백화점이 된 워너메이커 아시죠?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자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믿음과 웃음을 잃지 않던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죠. 83세가 되었을 때 그가 60년 동안 세웠던 이 사업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까 많은 기자가 와서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대답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즐겁게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것이 그 비결이었습니다. 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삶 속에 그 삶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겠죠. 예,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쁘게 살 수 있고 우리 삶이 복되게 기름지게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을 때 그 변화가 이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요,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까? 우리가 지금 키우는 자녀들은 어떤 미래로 나갈까? 이런 고민이 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가정은 가정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알다시피 정말 이 막 점이나 타로, 운세 등을 막 찾기도 하잖아요. 예, 뭘까요? 현재의 불안 상태, 앞날 내다볼 수 없는 이 부분에서 의구심 때문에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가 이 고민이 다 있죠. 여러분, 하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날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가길 원하실까 등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앞날은요,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의 앞날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거, 경험하는 이 시대, 이 상황, 이 정황, 죄송합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왔던 예언이에요.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합심 없이 내 인생은 뭐예요? 내가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신 뜻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성경 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저자가 약 40명이 되거든요. 뭐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어부, 농부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죠. 근데 여러분, 시대가 다르잖아요. 몇천 년의 역사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66권이 동일한 주제가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세상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분의 객관적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얘기가 ABC로 다 나눠지잖아요. 근데 성경 60권은 동일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에 썼는데 왜 그럴까? 성경을 기록한 원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 자,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요. 예, 교훈을 해줘야 되고 책망을 해고 바르게 끌어야 되고 교육.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제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그 영혼이 살거든요. 유익한다고 하거든요. 자,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기 어디서 나오죠? 우리 창세기 나오잖아요. 사람을 창조했을 때 몸을 창조하시고 육을 쳐주고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생기를 불어넣었다고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예.
이걸 모른다면 그냥 먹고 살고 문제 이걸로만 그냥 끝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생기 뭐예요?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즉 오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류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뭐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소생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일관성을 통일성 가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되기 때문에 1600년 동안 몇천 년의 역사를 썼는데 동일한 주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볼까요? 시작. 예언을 언제든지 사람의 뜬 것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야고요.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예언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해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 인간의 생각 모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 쓸 수 있어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까지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 어떤 직업,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이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백성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영감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정확하고요, 우리 믿음과 삶의 전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믿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겠다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정체성이 되고 뜻이 있어야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지.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삶 속에 최우선을 두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가 있을까요?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게 이게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오는 게 이유가 뭐예요? 점심 식사 드시러 오셨죠? 감사하죠. 맛있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걸 놓쳐버리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50년 100년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인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기를 원해. 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사랑의 편지예요. 그리고 뭐예요?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바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넌 멸망했으면 좋겠어. 넌 저주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이 말씀을 기록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이유도 없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창세기를 보면 뭐예요? 에덴 동산을 지으셨잖아요. 내 행복을 위하여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격려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명을 더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뭐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끌길 원하시지. 여러분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보실 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잘 아세요. 정말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이걸 모르면 반쪽짜리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엔 진리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영원함을 알려주기 위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세상 모든 거 변합니다. 그리고 없어져요. 우리도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절대적이고 영원한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보여준 게 뭐예요? 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우리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 말씀 보면 말세시대 상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정말 악이 판치고 막 이런 말이요. 이미 예전에 다 나왔던데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잖아요. 정확합니다. 기근과 전쟁이 많아질 거다. 종종 그러잖아. 거짓 선지가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유익은 뭘까요? 왜 말씀을 가까이 여기라고 너희 인생에 왜 소망이 되는지 알고 이 말씀을 줄까요?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말씀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두운 인생일지라도 등불과 빛이 되어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예. 어두운 터널, 미래할 수 어떤 불안함이 있을지라도요,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횃불이 되어주는 거예요. 너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걸 보여줄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비춰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인생의 길이 됩니다.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은혜 가운데 말되면요, 이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 시작해요. 그러면 똥이란 말이 나옵니다. 비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희한해요. 가르쳐 주는데 그게 나와요. 이게 뭐 10대, 20대, 30대, 50대, 70대, 80대. 전 사역 중에 제일 연세 많으셨던 분이 아마 79세셨을 거예요. 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제일 무서운 부서 중등부에 온 거예요. 중등부인 거예요. 그렇죠. 이 북한이 우리나라 함부로 못 들어오는 게 이 중학생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실까요? 근데 아유,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지도해 주세요. 하는데 와, 이분이요, 그 부서만 3번을 분가시킵니다. 할머니신데 그 중학생들 뭘 저기겠어요. 막 하는데 맨날 그 아이들 놓고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세가 있으시는데 애들이 문제 생길 때마다 그 차를 들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한번 타봤는데 여기서 빵빵 저기서 빵빵 막 그랬는데도 그렇게 가시면서 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하는 말, 목사님 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저 애들 놓고 기도하고 힘들다고 할 때는 그냥 옆에 있어 줄게요. 연세 드신 분이요. 근데 와, 그분이 3반을 분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려오고. 왜? 생명의 역사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싫어했어요. 몇 명이 저 지나갈 때마다 왜 우리 선생님은 제일 연세 많으신 할머니예요? 저기 뭐지 청년 선생님도 있고 뭐뭐 하는데 왜 그래요? 우리 막 이랬더니 이 철없는 애들. 나중에 반을 바뀌니까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진리가 되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니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 이르시기를 내 조선이 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이게 왕하 9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 가정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왕위를 세워주는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왕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큰 죄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계속 섬기잖아요. 그 길로 또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예수 믿기 전 나로 돌아갑니다. 꼭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예후도 그렇게 된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 정확히 4대에 걸쳐 북이스라엘 다스림을 역사를 통해서 정확히 4대에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대로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권은 권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뜻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지?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언제나 성경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쪽엔 반드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는 뭐예요?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걸 다 알려주세요. 왜요? 그 길을 선택하라? 아니요, 생명의 길로 오라고요. 이렇게 가다면 너희 인생에 정말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 나간 탕자처럼 인생이 GM 열매면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지, 왜 내 삶이 자꾸 피폐해지는지,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는지, 평안이 없는지,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아니면 말씀 바깥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성경을 보면요, 저주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건 내 선택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8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요. 분명히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아, 나 이건 아니야. 나 이거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아우 부담돼. 아우 싫어. 아우 내가 하고 싶은 내 계획이 있어. 내 바라는 게 있어. 이렇게 가는 거. 말씀을 저버리면 그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도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더 힘들고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뭡니까? 말씀을 거부하고요, 사람을 따라가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무너지지 않는 비결을 알려줄게요. 옆 사람이 누구 말한다, 저 사람이 말한다, 그 말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말이 성경에 나온 말인지 아닌지 이것만 분별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잘 보세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배반당한 것도 반려견 따라가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상처받은 것도, 무너지는 것도, 배신당한 것도 누구예요? 사람이요. 아, 내가 그 사람 말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래대로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왜?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구원하고 복음이 필요할 곳이지 세상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 쾌락과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요,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요,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있잖아요. 그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뭐예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종교에 심취했다면 미래는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간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태까지 가나안 땅과 그 나라의 흥망성쇠 아름답게 복되게 세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로 심판당했습니다. 붙들었던 그 신들이 이스라엘 지켜줍니까? 우상들이 이스라엘 보호했나요? 아니요, 건지지 못해요. 우상은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고 의지했던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무런 구원도 생명의 역사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 돌아오질 않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고 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멸망했잖아요. 세 번째, 무신론 사상으로 살고 있어도 자신의 인생은 괴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미가서 볼까요? 나의 대적 이글스 보고 부끄러워하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냐 하던 자가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부했더니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게 되잖아요. 뒤늦게 보게 되잖아요. 네 번째, 귀신을 섬기면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요. 그러면 제사가 많을수록 무당을 데려다가 구탈수록 본인도 모르게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네, 예전에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조상의 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줬던 그 영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할수록 영적인 솔타에 매여져 버려요.
구세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걸로 절대 끝난가요? 성경에서 한 귀신이 나가면 몇 귀신이 온더라고요? 나가요. 근데 7귀신 들어옵니다. 7 나가면 그 다음에요 14, 그 다음은요 28, 그 다음 머리 아파. 계속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만 원짜리 굿, 100만 원짜리 굿, 1000만 원 찍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 너 죽어, 너 자녀도 죽어, 막 이래버리니까 솔직히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요 예배면 충분합니다. 저 부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삼각김밥 한 줄이면 끝납니다. 예배면 끝나요. 예배면 모든 저주 재앙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가정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가정 힘들 때 없는 때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풀리지 않는 거, 괴로운 거, 슬픔, 상처, 고난 다 떠나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예, 원리인 거예요. 예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와 막힌 담이 뚫려버립니다. 혼자 섬기신다고요? 괜찮아요. 혼자 예배 드리세요. 묶여있겠거든요. 풀어져 버립니다. 풀어져 버려요. 그럼요. 자,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하니.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잘 봐요. 성경은 시작과 끝을 다 알려줍니다. 맞죠? 자, 이 끝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이에요. 시작. 또 왼편에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단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별에 의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 말씀을 거부하면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세상의 영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 귀신들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네요. 나의 쾌락, 나의 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육체는 변합니다. 끝납니다. 근데 죽지 않는 게 뭐라고요? 영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생에 들어간다. 분명히 어떤 게 축복인지 사망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축복의 길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축복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축복을 부귀 영화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참된 축복은 성경은요 크게 2가지예요.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현장이 어디예요? 이 땅이잖아요. 예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해도 평안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잘못된 관념은요 행복의 조건으로 권력이나 물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냥 구설수에 오르고 그냥 막 감옥 왔다 갔다 하고 막 난처한 상황이 많은데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의 그 모습인데 그게 행복일까요? 아마 아무도 공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물질이 풍부하다면 조금 편리하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행복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제일 거부가 누구였어요? 솔로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은을 보면 보석처럼 여기잖아요. 그 당시는 뭐예요? 돌처럼 여긴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엄청난 부자인데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내 인생 너무 공허하다. 다 누렸잖아요. 아내가 3,000명이에요. 부러우세요? 그 헛되단 말이 왜 나와요? 다 누려봤지만 원한 걸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을 빠지니까 그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에 마귀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막 세상에 퍼뜨려 거짓의 아비지잖아요. 그거요. 그러다 보니까 부귀영화를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너 성공은 그래 잘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그럼 너 성공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걸 마치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둠은 알잖아요. 내가 거할 곳 나 혼자 못 살아. 너 같이 가야 돼. 생각, 마음 이거를 하나님께서 등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알다시피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행복하게 하시려고요, 구원자, 돕는 자, 보호자, 승리자가 직접 되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반빼시요 내 영광에 가리셨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행복하잖아. 왜? 내가 왔잖아. 내가 널 선택했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리고 그들이 노예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평생 노예일 겁니다. 여러분, 이 노예 생활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려면 그게 눌림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 1년 동안 노예 생활 해볼까요? 그죠. 몇 명은 째려봤어요. 보면 생각만 해도 나의 자유가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여기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눌림이 오니까 그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해요? 430년이에요. 하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늘 생각이 뭐냐면 저 왕만 바꾸면 돼. 그러면 그 다음 왕이 해결해 줄 거야. 이게 왕이 여러분 4번 바뀌어요. 근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긍정적이게 했지만 바뀌면 될 거야. 또 바뀌면 될 거야. 바뀌면 될 거야. 바뀝니까? 더 사악해지고 정말 혼란스럽고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유일하게 나를 행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갈 때 행복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 왜? 내가 행복 주러 너에게 왔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육체적으로 받는 진정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부하거나 가난한 환경에 관계없이 근심이나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평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막 이게 결혼 생각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애 낳으려면 저기 이렇게 안 나고 이러는데 아니요. 저는 우리 아내랑 저랑요 대학교 때 결혼했어요. 와, 셋 낳았어요. 그 하나 이러잖아. 하나 키우는데 1억이 필요한다. 1억이 무엇이에요? 맨날 학자금 대출 받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길르세요. 정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침 발라도 돼요. 그리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신앙 어떤지 이렇게 하다가 하면 다 거기에요. 네, 다 거기에요. 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다듬어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지금 서로 가다듬어 가고 계시죠?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중심 본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보셔서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이런 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희한합니다. 점점 불안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닐까? 확 이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 뭐냐면 만족감이다. 이 만족감을 늦으면 그냥 모든 게 미워요. 모든 게 만족되지 않아요. 그냥 점점 원망과 불평이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죄송합니다.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이나 시편이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신 평안과 영생의 축복을 잊어버려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는 축복이 뭔지 행복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복잡스러울 때 내 인생이 마치 구덩이 갔을 때 영성 딴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을 피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정확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하려면 크게 5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읽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거
지금 7일 만에 본 분. 이게 이렇게 했다가 지난 주일 이후로 지금 처음 보신 분. 이제 피셔야 됩니다. 아닌 것 같죠? 의외로 많아요. 갖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은 갖고 다니셔야 돼요. 핸드폰은 자선입니다. 갖고 다니셔야 돼요. 막 떨어지잖아요. 뿌듯해요. 일부러 찢은 거 아니에요?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내용이 삶니다. 문제의식이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 날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꽉 붙잡아 주세요. 그렇죠? 들으셔야죠. 예. 우리는 마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놓치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을 다 필요해요. 봉사하는 사람들 필요해요. 하지만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르다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예요. 듣고 움직이십시오. 읽고 시작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여러분 성경 한 장 읽고 시작하십시오. 다릅니다. 한 거랑 안 한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예, 말씀 공부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피는 자세가 있어야 되죠. 또 이게 3분만 보시고 공부하려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누군가가 여기 좋은 전도사님 있다고 목사님 있다고 한번 성경 공부하자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단이 많습니다. 허락받고 가세요. 아시겠죠? 아유 이거 너무 좋은데 요새 이단이 많으니까 괜히 오해가 될 수 있어. 씨밭 나무새 다 성경에 나온 거야. 괜찮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 거의 이단입니다. 조용히 우리끼리 괜찮아. 기도 모임도 우리끼리 괜히 오해받잖아요.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은혜가 있으시는데 아니요. 얘기한다 못한다. 거기 교제 가서 한번 목사님 때 보여준다 못하게 한다. 이단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번째 암송이요. 암송한 만큼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를 암송하셨어요. 하나의 기적을 보실 거예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10개 15개 가시잖아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요. 그리고 묵상이요. 읽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 묵상하는 거. 여러분 묵상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큐티입니다. 큐티요. 예, 규칙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 큐티예요. 여러분 큐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는 조용한 시간을 내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기도와 생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뜻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라는 이유는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 왜 인도하지 않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 저와 이름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매일의 걸음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인도함을 구하자면 누구나 다 실족합니다. 실족해요. 하나님 오해하게 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 생활 꼭 하게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보면 다 하나님 귀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없는 삶, 말씀 없는 시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어디면 사사시대예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초반부이요. 말씀이 안 들리죠. 희귀해야 되잖아요. 들린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막막해져요. 소망이 없어요. 왜? 아니 선택한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자로도 하나님이 이게 아름답게 그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희귀합니까? 왜 소망이 없습니까? 왜 답답합니까?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자, 말씀을 보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처럼 꿈도 없이 비전 없이 캄캄한 시대, 이게 어둠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이 없어요. 제 말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누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식 처소에 누웠고. 자, 눈이 점점 밝아졌대요? 아니면 어두워졌대요? 물론 육체의 생물학적인 변화에 따른 노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의 그 원문을 보면요. 어두워졌다, 비대해졌다, 누웠다. 영적인 다운을 말합니다. 다운이요. 엘리 직분이 뭐죠? 대제사장입니다. 엄청난 제사장이에요. 말씀을 가리키고 전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요. 말씀 누구죠? 엘리가 성경을 읽었다, 기도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이 제사장이 이 정도 상태면 이스라엘 상태가 이제 어떤지 이제 알겠죠? 힘과 권력으로 나라가 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점점 흥하여졌더라. 이 단어가 다 이때 나와요. 흥하여졌더라. 점점 강성해졌더라.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처서에 누웠고 다 누워진 상태예요. 쉽게 말할게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말씀이 들려주지도 않고 말씀에 아무런 감동도 없으면 이거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힘들까요? 만약 안 들려진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요,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리자면요 기쁨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굽니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도 못해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시대와 상황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이런가 보다, 시대가 이런가 보지, 우리 상황이 그런가 보지, 어쩔 수 없어, 우리 가정 원래 이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 원래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 있는 사람, 이런 말씀 있는 사람은 뭐랑 같이 이꼴이 되냐?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 믿음도 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하루한 삶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날개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들려지는 내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사며 존경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시대가 부정부패 심하고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될 때 시대가 어두운 세상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반해 뭐 공의가 실현되고 공정한 세상, 공정한 기회가 오면 밝은 세상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배우는 뭐예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밝은 세상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이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시선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사회적 정의 기준보다 하나님 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세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주 말씀대로 오시잖아요. 시작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미신이든 잘못된 관행의 집을 내뱉습니다. 요새 점점 이게 무당집을 찾는 자가 많잖아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무당집에는 그 10명이 오셨는데 5분이 교회 다닌대요. 이런 세상. 왜? 말씀이 없으니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안 그렇겠지. 여러분 사울 왕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왕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인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선택도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다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나요? 내 안에 미신 두려움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예.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허물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기도도 회복됩니다. 그럼요. 만약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이 학교 왜 들어갔지? 이 직장에 왜 들어갔지? 내가 이곳에 왜 있지? 분명히 처음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했지만 어느 시간 되면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다 있자고 했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강박군에 살려잡혀요. 그리고 영적인 눌림과 계속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니까? 사사시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맨날 공격해도 어둠의 대표적이잖아요. 그냥 때리면 때리는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 뭐 여기 옆집도 두드려 맞지, 저 집도 두드려 맞지, 이스라엘 두드려 맞지, 나도 그런가 보다. 눌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암흑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예요? 성소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백성들이 거기 가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한테 졌어요. 왜 졌나 했더니 언약궤를 안 긁고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안 가요. 갖고 와.
언약궤 있는 장소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부적처럼요. 예배는 없어요. 근데 내가 문제 생겼다, 요거만 해결하면 돼. 부적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을 때 목적이 뭡니까? 처음에는요, 예배자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뭐요? 나를 만나러고요. 나머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회복과 출발은 딴 거 아니에요. 예배 회복이에요. 근데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어둠의 종이 되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건을 주는 건 뭐냐면 영혼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는 걸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죄를 짓는 데 씁니다. 죄를 유혹한 데 씁니다. 그게 축복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건 다 뺏겨도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솟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사무엘서를 묵상하게 되면 이 영적 원리가 나타납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엘리예요. 근데 지금 엘리 집안의 심판과 몰락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자녀들이, 거기도 제사장들이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훈육해야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물 훔치고 해도 사랑하니까 냅둬버려요. 이 말하면 부담되잖아. 이 말하면 또 아프잖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근데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눌림이 이 가정에 퍼져버린 거예요. 아빠, 자녀들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안 들려? 안 들리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어린 선지자 사무엘에게 대신 전해줘요. 촛대가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너 심판할 거야 이거예요?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건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들었으면 내가 왜 그렇지? 야, 첫째 둘째 일로 와, 자녀들 일로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예요?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근데 사무엘 어린아이한테 이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 따르는 자, 그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새로운 역사예요. 그러면 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시키셨을까?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이 가가지고 당신이 심판한대요, 이러면 죽어요. 이건 정말 무거운 말이잖아요. 근데 왜요? 사무엘을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야. 전에 그 말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 멈추면요, 죄송합니다,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 많이 알잖아요. 변화가 안.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다 알고 달달 외우는 자들인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자, 변화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변화가 안 되니까 감히 나에게 그 말을 해? 무섭죠?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도해라, 말씀을 따라가라, 순종하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거 율법 아니냐? 여러분, 율법이었으면 하나님이 기록했을까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의 열쇠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영혼과 생명과 관련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아도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걸 왜 썼을까요?
해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우리의 삶의 소생이 있으니까요. 이걸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계획된 자를 왜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난 너 힘들게 할 거야. 난 너 저주받게 할 거야. 너 인생 쫙 다 망가졌으면 좋겠어. 이 말씀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원이든 순종이든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해야 돼요? 전략을 주셔야 돼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물론 나중에 그 방법을 주지만 처음부터 그 말씀 안 하세요. 자, 여호수아에게 인생의 가장 커다란 위기와 고민과 아픔이 있었을 때 하신 말씀이 1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전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이 다릅니다. 달라요. 자, 이 형통이라는 단어 분명히 여기서도 달라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떨까요? 우리 소원이 뭐 이루어지는 거, 들어가고 싶은 직장, 들어가고 싶은 학교, 잘 들어가고 돈 잘 벌고 건강 회복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형통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형통이라고 주님은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냥 분복이에요. 은사예요. 그럼 성경적인 형통은 뭘까요? 자, 삼일교회 송태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수석 목사님이 언제나 우리 제자들 불러줄 때 하는 말이 늘 이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라. 억지라도 해야 순종의 마음이 든다. 신앙은 내 마음 상태, 내 감정이 아니다. 순종하다 보면 진짜 순종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은혜라면, 그렇게 이끄시는 뜻이라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묻나니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자원함이 안 생기면 안 해도 된다는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요, 자원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지켜서 자원하는 이 순종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여리고성 만약에 여호수아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여리고 무너지고 못 봤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전쟁터에서 7번 들고 예배드리래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여리고는 무너져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있어요. 주님 왜 이상한 걸 맨날 시키시죠? 이해가 안 돼요. 뭘 하래요? 뒤에 애국금 돼요. 이럴 때 뭐예요? 뭐 수영을 해라. 내가 너에게 오리발을 주리라. 뭐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뭐예요? 지팡이를 향해 올려라. 나머지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집니다. 너무 놀라운 거, 성령의 드라기가 오잖아요. 짓는 걸 다 말라버려요. 마른 바닥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돼, 우리 죽었어 그러면요, 그 역사를 보지 못했겠죠. 근데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너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성경은 이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갖는 인생, 첫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본다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신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나의 길을 보여줄게. 나의 뜻을 보여줄게. 왜요?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한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자에게 보고 주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이게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보이지 않지? 어렵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 관계, 말씀 관계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들어고 그걸 따라갈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삶에 묶였던 문제가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힘과 능으로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내 모습이 꺼져가는 상황 같아요. 정말 이 문제가 하나가 끝난 게 아니고 둘이 되고 열이 되고 만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을 펼 때 하나님 뭐예요? 무슨 소리야? 네 인생 꺼졌다고? 아니, 나는 꺼져가는 인생을 붙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마무리할게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내 인생에 이젠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무엘 시대가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누구를 심어놨어요? 말씀을 심어놓고 말씀을 통해서 누굴 세워요? 사무엘을 세웠어요. 자, 사울왕을 봤어요. 저런 왕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정말 이 땅에 이 나라에 소망이 없겠다 할 때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다윗을 준비했잖아요. 이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말씀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 어두운 인생에 등불과 붙이 맞사 정말 무거운 마음, 힘들었던 마음,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날 새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날 인도하시고 부르셔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을 이끄는 은혜가 바로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주의 영광으로 자, 생명과 회복의 말씀으로
말씀에 의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자녀들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릴 말씀의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환경과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린 세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여겨보세요. 혹시 꺼져가는 상황이에요? 내 앞에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예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소생케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물주기가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내 주변 모든 영역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통로가 되도록 주여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해 입술 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